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내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내가 내 필요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나는 내가 잘 알아. 나는 지금 이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지금 병이 낫는 게 첫째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야. 내가 얼마나 더 살 건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관심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환자가 내가 저 물에만 들어가면 나을 텐데, 그러면 나을 텐데, 누가 나를 저 물에다 좀 넣어줄 사람이 없을까? 물에만 들어가면 낫겠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이것만 되면 되겠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환자를 찾아가셔서 물에다 넣어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자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환자는 물에만 나를 넣어주면 나는 이제 살겠다. 거기 가면 내가 치료될 거다.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치료제가 없는 걸 아셨어요. 그거 해가지고 안 되는 줄 아셔요. 지금 여러분은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뭐 하면 병이 나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뭘 찾고 있냐 이 말이에요. 뭘 구하고 뭘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환자가 기대하는 그런 봉사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물에다 넣어주면 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이걸 하면 나을까 저걸 하면 나을까, 저걸 붙여야 될까.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 막 웃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울음 치료가 좋다니까 막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가 좋다고 하니까 뭘 갖다가 붙여야 되는지, 뭘 만져야 되는지, 발라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뭐 풍욕을 해야 되는지, 뭐 곰 쓸개를 먹어야 되는지. 지금 그런 거 여러분이 여기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왜 이런 문제를 만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낫는 처방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처방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지금 너는 얼마나 더 오래 살 건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나을 건가? 뭘 해야 살 건가? 너는 지금 그 목숨을 위하여 뭔가를 구하고 찾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네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너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우리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 그분에게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돼야 합니다. 그분에게 관심 가지세요. 그러면 그분이 주는 처방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만날 거거든요. 믿음으로 만날 거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엉뚱한 거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엉뚱한 관심,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엉뚱한 곳에 우리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와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들어오세요. 찾는 자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그분이 누군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알았다면 내가 그럼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총 집중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안 보여야 돼요. 제가 이 진리를 딱 깨닫고 예수님을 정말 내 개인의 구주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됐을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관심이 없어지더라고. 다른 게. 사람은요, 한 가지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만 애정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한 주인밖에 못 섬깁니다.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그러죠. 하나밖에 못 가집니다. 하나, 항상 하나. 그 하나를 뭘 선택할 것인가. 그죠? 그거 우리가 선택해야 되죠. 제가 옛날에 저 부산에서 의상실을 할 때에 저 영주동에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 주로 이제 이래 좀 그런 아가씨를 뭐라 그러나요? 그냥 사람들이 주로 나쁘게 표현하면 하루살이라 그럽니다. 뭐 코모도 호텔이나 어느 이런 남자들을 상대하고 사는 여자들 있잖아요. 이런 여자들이 우리 집에 옷을 맞추러 많이 와요. 그게 옷 디자인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 집에 사는 옷들이. 이런 애들은 뭐 잡지책 보다가 그 모델이 입고 나온 옷 좋으면 그 잡지책 들고 와가지고 이대로 해주라 그래요. 그런 아주 사치하고 화려하고 아주 자기의 그 속에 골마가는 것을 외모로 단장하기 위해서 최고로 이쁘고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주로 남자를 상대하고 살아가는 이런 여성들이 자기들끼리 소문을 내가지고 단골을 만들어서 오는 이런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럼 저는 그 디자인 하나를 놓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옷이라고 하는 거는 원형에다가 수만 가지 디자인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원형은 내 몸에 딱 맞는 사이즈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태나가는, 그려나가는 디자인이 있어요. 그 그려나가는 그거 선을 어떻게 끊어서 천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옷 모양이 나와요. 디자인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어떤 때는 제가 매일 하던 그냥 보통 기본적인 옷 가다마이를 한다, 투피스를 한다, 이런 거는 바지를 한다, 이런 게 쉬운 거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건데, 이제 요상한 디자인을 가지고 오면 골치가 좀 아파요. 그럼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옷을 디자인을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 옷을 입으면 딱 타이트한 옷들을 입었잖아요. 그죠? 바지도 막 딱 붙게 입고, 마이도 딱 붙게 입고, 요즘은 헐렁하게 캐주얼화 됐다 그러죠. 옛날에는 탁탁탁 맞았고 몸매가 쫙 나오는 그런 옷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팔뚝이 얼마나 굵은지, 손목이 얼마나 굵은지, 다리통이 위에는 얼마인지 밑에는 얼마인지 전부 이거 재가지고 체형에 따라서 옷을 또 딱 빼내야 돼요. 그래야 옷이 찌그러지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옷이 편안하면서 딱 맞아요. 그래서 몸매가 좀 안 예쁜 사람은 이쁘도록 커버를 해줘야 되고 또 몸이 예쁜 사람은 예쁜 대로 쫙 빠지게 해주고 이런 게 이제 재단하고 디자인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재단을 할 때는 절대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체형을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전표지에다 체형을 이렇게 발등을 얼마다 적어놨지만 제가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만져보고 그 사람의 체형을 제가 느끼는 가지고 딱 맞는 옷은 뽑아내야 옷이 착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디자인이 나오면 어려운 디자인 그거는 연구를 하면서 이걸 선을 어떻게 끊느냐가 이게 중요하니까 재단을 할 때 딴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의 체형, 키 이런 걸 봐가면서 이걸 이제 다 이제 그리면서 옷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 하나 받아가지고 그 재단을 해서 이렇게 그냥 옷을 이제 끊어서 내놓을 때까지 이 사람을 많이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하나 했을 때 거기에 내 온 정성이 거기 싹 다 쏠려야 돼요.
그래야 이 옷이 착 나와요. 뭐든지 이 마음이 확 쏠릴 때 거기에 지혜도 옵니다. 지혜가 와요. 마음이 확 갈 때에 관심이 확 생기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이 지혜가 와요. 재능이 개발하고 발달합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뭐 이 의상실에 대해서 전혀 경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딸들만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내가 우리 딸들 옷을 내가 해입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재단 기본만 좀 배우려고 개인 지도를 받으러 가서 해보니까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사업업으로 하게 됐는데, 어느 한 곳에 애정을 얼마나 쏟고 정신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개발돼요. 자꾸 개발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뭐 옛날에 뭐 학교를 다녀갖고 전공을 했다 이런 것도 아닌데 디자인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게 좀 이런 디자인 입을 이런 손님들이 때를 지어서 자꾸 단골이 돼요. 단골이. 그런데 자기가 어디에 관심이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자꾸 빛이 옵니다. 우리 사람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개발시키기만 하면 무한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사람에게 넣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써요. 안 써요. 안 쓰고 다 묵혀놨어요. 사람이 집안 정리를 하나 하고 깔끔하게 예쁘게 정말 단장을 하고 이런 것도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근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옷이면 입는 거고 집이면 자는 거고 그냥 밥이면 먹는 거고 이러고 살아요. 그 속에 우리가 찾아서 유익한 걸 얻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무대뽀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병이 들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게 아마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방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날 이 청년이만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을,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못 만났더라면, 누군가가 와서 그분을 도와줬더라면 물이 움직일 때에 이 사람은 물에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물에서 못 걸어나오고 그만 죽을 겁니다. 걷는 사람이면 물에 집어넣으면 다시 걸어 나오면 되지만 누워서 움직이도 못한 사람 물에다 던져놓으면 나오겠어요? 못 나오지요.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가 사는 길이 있는 줄 알고 그거 해주기를 원하면서 중요한 걸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뭐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뭘 내가 해야 되는가? 내가 수술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동안에 제가 병원으로 가라 그러죠. 병원에 가보세요. 수술을 하세요. 예, 필요하면 항암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할 때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를 안 받고 있을 때 이 뭐 자연의 혜택이나 좀 받고 좀 좋아진 것 정도 가지고는 거기서 효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갖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에게 찾아온 환자들은 의사나 어떤 요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다 보세요. 예수님 치료해 주신 환자들이 의사나 어떤 요법 갖고 치료될 수 있었으면 예수님 기다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지요. 다 인간의 손에서 한계를 느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계시다가 병원으로 가시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는 치료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병원에라도 가야지. 병원에 가서 수술이라도 해내고 약이라도 쓰고 주사라도 맞아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분이 왔는데 다리에 암이 막 생겼어요.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냥
무슨 요법을 해주나, 여기서 뭘 해주나에 혈안이 돼 있어요. 진짜 치료제는 마음을 닫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원래 그분이 병원에서 다리를 자르라고 했대요. 다리에 암이 생겼으니까 자꾸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자르지 말고 살리는 법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거든 가서 자르라 그랬어요. 근데 한 달을 내내 있어도 이 사람이 도무지 마음이 안 열려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치료제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 그 가슴 속에. 은혜에 치료제가 한 방울도 안 흘러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시라고. 통증이 자꾸 있는데 병원에 가시라고. 병원에 가서 다리를 자르더라도 한 다리 잘라도 사는 게 낫다면 자르는 게 낫잖아요. 그래라도 살아야 된다면, 그죠? 그래서 병원에 보냈어요. 진짜 잘랐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라도 잘라서라도 살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라내도 살 수 있으면 잘라내야 됩니다. 수술은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약을 무조건 못 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암제를 여기 무조건 못 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여기 항암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보면 안 먹어도 돼. 충분히 안 먹고 나을 수 있는데 처음에 제가 며칠은 먹으면서 한번 해보라고. 왜? 불안하니까. 암은 약을 먹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점점 빛이 들어오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안 먹어도 되겠다. 안 먹어도. 그러면 약을 끊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병원의 의사들이 하는 처방을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니고 그것은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최선의 방법은 내가 잘못 먹고 잘못 살아가지고 병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돌아가면 회복돼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바꿔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음식이나 우리의 환경 조건이 다 바뀌면 분명히 우리의 몸은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바뀌는 사람 있죠. 안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몸이 받아줄 수가 없든 내 마음이 안 받아들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있어도 계속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야 되든지 약을 써야 되든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원칙을 배워서 바로 살아가면 몸이 좋아져서 자연 회복이 돼버리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차선의 방법이라도 극처방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다리를 잘라야 되는 수도 있고 수술을 해내야 되는 수도 있고 독한 항암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거는 마지막에 쓰는 극처방이죠. 그러나 저는 항암제 사용은 거의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수술은 하고 다시 자연 회복을 하라 그러지 제가 항암제까지는 참 무서워요. 항암제는 사람 몸에 유익보다는 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항암제는 제가 잘 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병원에 도움을 받고 싶으면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싶으면 하되 더 좋은 걸 놓치지 말아라 이 말. 더 좋은 걸. 근데 더 좋은 걸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다가. 왜? 우리의 관심은 한쪽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체요법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하지 마라 그러죠. 여기서 더 좋은 것 줄 테니까 이거 한번 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기서 그게 도무지 안 되거든. 집에 가서 다 하세요. 요법이고 뭐고 병원으로 가든지 뭐든지 하시라고요. 여기 오셔서는 요법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헷갈리게 딴 거 하지 말고 아침에 공기를 좋은 거 마셔도 좋아요. 뭘 해도 좋아요. 그러나 아침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일어나면 물부터 한 잔 딱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얼마만큼 가깝게 다가오는가 깊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가슴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외면할 수도 없는 그분의 사랑에 이끌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 제가 오늘 뭘 할까요?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말을 할까요? 어떻게 사람을 대할까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일하고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이런 것을 예수님 앞에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얘기예요. 이게 처방받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 자꾸 하면 병 고쳐주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실제로 살아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하고 인격적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이 종교는 미신 종교가 아니에요. 과학이고 인격적이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고 만날 때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변한다는 것은 기분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행동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할 때에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믿음이거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면 그게 처방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치료되는 처방이에요. 그 아무 요법 안 써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의 광선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깨고 부활시키는 회복시키는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처방을 만나야 돼. 그 처방을 만나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스트레칭을 한다, 체조를 한다, 뭘 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자고 일어나면 물 마시고 일찌감치 밖에 나와서 여러분이 조금 걷고 싶으면 일찍 일어나면 한 바퀴 걸어도 되고 그냥 와도 그러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명상하고 기도하기 좋아요. 그죠? 막 사람들하고 떠들고 이렇게 다니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몸을 한번 움직여주고 싶으면 나 조금 일찍 일어났다. 조금 날은 밝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뭐 한 바퀴 요리 걷고 싶으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으면서 찬미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조용히 교회로 나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말씀 봐도 되고요. 여러분이 많이 걸을 수 없으면 이 앞에 집 앞에만 왔다 갔다 하다가 숨 좀 크게 들이쉬고 기저귀 한번 쫙 켜고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교회로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한번 보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마음에 들어와야 들리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은 닫고 눈으로만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수선하게 떠들고 막 야호하고 막 웃고 얘기하고 이러다가 교회 들어오면 정신이 자꾸 흐트러져요. 뭘 해도 조용히 일어나서 세수를 해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내 몸을 씻으면서 예수님 내 마음도 씻어주세요. 여러분이 오늘도 활동하면서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활동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져야 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좀 진지하게 하루의 일과를 보내세요. 세상 얘기, 잡동사니 얘기 갖고 와서 쓸데없는 얘기들 풀어놔가지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남도 스트레스 받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돈 자랑도 하지 말고 가문 자랑도 하지 말고 지위 자랑도 하지 말고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 자랑도 하지 말고 자식 자랑도 하지 말고 남편 자랑도 하지 말고 남편 흉도 보지 말고 시어머니 흉도 보지 말고 그거 다 그냥 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그거 왜 자꾸 생각 속에 끌어들어옵니까? 그 복잡한 거 뭘라고 끌어들어와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음성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는 이제 다시는 자리를 깔고 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리까지 들고 가라 이 말이에요. 자리 놔놓고 걸어갔다가 와서 또 놀라는 얘기가 아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리 깔았을 때는 왜 깔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확실하게 내가 걷게 해주겠다. 그분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룹니다. 아멘.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씀은 걷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오늘 제가 성경 한 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자, 창세기 22장 1절 누가 읽어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예.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강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드렸다가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번제를 드린다는 그 자체를 죽여라, 없어져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번제로 드린다 할 때에 드렸다가 다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나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 죽는 것,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려고 그에게 가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지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누구? 독자, 내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은 내가 너에게 지정한 바로 그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거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걸 주님이 아버지가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라 그랬죠.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셨던지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허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내가 일러준 그 산,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내어 달라, 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해줄게, 내 거 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거 다 할 수 있어, 그거 내가 해줄게, 그거 내가 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다고 하는 내 약속을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앙장을 지우고 예.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예. 하나님이 예.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예, 그대로 갔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120세나 됐어. 청년이 됐으니까 아들이 청년이 한 20세나 됐으니까. 이제 노령이에요. 그 당시도 오늘처럼 수명이 비슷해요. 노령이에요. 그 마지막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25년이 지났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기다리면서 행여나하고 하갈의 몸에서 아들이 또 나올란가 해서 그 자기 아내의 종을 통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는 실수까지 하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약속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다 아마 지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놓은 아들, 100세나 돼가지고 놓은 아들, 그리고 아들이 한 20여 년 자라니까 얼마나 멋지고 건장하고 착하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정말 그 아들 쳐다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 너무너무 예쁘고 정말 놓으면 날아갈세라 지면 꺼질세라 얼마나 아깝고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그런 아들 가지고 계십니까? 딱 아들 하나만 키우는 분 계십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도 늙어서 아무 힘이 없고 기력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이 아들에게만 기대고 살아야 될 노령의 할아버지가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내 전부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전부가.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없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바라셔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속에는 뭐가 있죠?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이 주신 걸 움켜잡고 있는지 몰라요. 주신 그분은 잊어버리고 주신 선물만 좋아서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그걸 기뻐 안 하셔요. 내가 너에게 준 아들, 그 아들을 움켜쥐고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아들, 나를 좀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좀 내가 너에게 줬지 않느냐.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생각 안 하고 그 선물만 움켜쥐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좋은 가문을 주셨고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다닌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이게 믿음이다. 이 믿음이 구원을 얻는 거다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고민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서 3일길 걸러 지나가면 이 아들을 제단에다가 불살라서 내 손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된다 생각할 때 이거 보통 끔찍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신 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아니면 이건 절대로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제물을 사람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양으로 받으셨는데 정말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분이 그분이 맞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나더러 살인죄를 지으라고 하는 건가? 한쪽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계속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흘러버리기 위해서 이런 그럴듯한 인간적인 속삭임이 계속 있었어요.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내 자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들을 갖다 바쳐버리면 하나님이 이 아들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이야. 그래야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또 아들을 하나 주실 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는 몸에서 이 아들을 생산시켜서 출생시켰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또 아들을 하나 더 주시려고 그러시나? 어쨌든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들을 주신 분은 또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지요. 이거는 창조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그 하나님의 손길로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갈등, 혼란 속에 생각이 엇갈리는 속에서 결정했어요. 그래,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을 달라고 하니 나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또 아들을 주시겠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문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예. 이에 아브라함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예. 쌓아 예. 거기다가 종들은 밑에 두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나무하고 함께, 나무는 아들이 지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7절에 읽어보세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 아버지. 네, 아버지여.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예,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왜 그러느냐?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죠? 내 아버지여, 얼마나 하나가 된 부자지간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그래 말해봐라. 뭐라고 그러셔요? 이삭이 가로되 예,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예, 불과 나무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없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버지하고 제사를 드리러 번제 드리러 가면 항상 불과 나무와 뭐가 있었어요? 양이 있었잖아요. 양이. 그런데 오늘은 양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양이니까? 자기가 양인 줄 이삭은 몰랐지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예, 번제할 어린 양,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은 아들을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뭔가를 해 주실 거라고 믿었겠지요. 일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노년해 주신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자, 보세요. 여기에 이 광경이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이 만났어요. 그렇죠? 자,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순종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믿음 없으면 절대로 순종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들을 제단에다 올릴 때 얘야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다고 하면서 그게 너라고 했을 때에 이삭은 도망갈 수도 있었을까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이것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아들을 내가 받을 게 아니고 내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인류를 위하여 제물로 번제로 내어드릴
준비를 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이 장성했어요. 장성했을 때 하나님 이제 아들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독자, 내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보내셨어요. 그가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순간에 예수님도 갈등하셨어요. 예수님도 갈등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갈등하셨어요. 도망을 가버릴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까?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그걸 벗어버리고 제대로 도망을 하늘로 가버릴 수도 있었어요. 인성을 벗어버리고 신성으로 다시 하늘로 도망을 우리 집으로 가버릴 수도 있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안 죽어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이 다 우리 죄 때문에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지은 이 인류들이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지도 못해요. 이미 우리는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등하시는 순간 그 시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신 그날 밤, 내가 이대로 그냥 그만둘까? 이대로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까? 이 죄가 예수님과 아버지의 사이를 갈라놓았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단절되는 영원한 두 번째 사망으로, 없어지는 사망으로 완전히 사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대로 아버지를 떠나고 싶지 않고 하늘을 떠나고 싶지 않은 이 아들의 심정, 이 죄악 세상에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죄악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을 최후의 유혹까지를 받고 고통당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참으로 괴로웠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했지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예,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단다. 그럴 때의 아들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어디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그럴 때에 이삭은 싫어요. 싫어요. 왜? 그동안에 아버지를 따라서 번제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나무 위에다가 이 제물을 바칠 때는 여러분 칼로 죽이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태우고 이런 수술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양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몸을 지금 맡겨야 되는 이 아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그분이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되는 그 전에 예수님이 두려웠던 두려움, 아버지와는 영원한 이별,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과 그 우주 세계를 영원히 포기하는 그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끊어지고 없어지는 그 아주 적막한 곳으로 이제 떨어지고 없어져야 되는 그 두려움. 여러분은 살아봐야 기껏 100년도 못 사는 그거 더 못 산다고 죽음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죠? 그 영원히 사시는 그분, 영원한 하늘을, 영원히 사시는 아버지, 영원한 그 사랑을 떠나고 끊어지고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그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잔을 안 받게 해주세요.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계시 가운데서 이 광경을 봤는데 죄의 잔을 드신 예수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보들보들 떨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광경을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계시 가운데 보고 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받고 영원히
아버지와의 단절, 죽어야 되는 이 경험을 예수님이 당하실 때에 그 잔이 떨리고 있는 그 모습을 화해 부인이 보면서 만약에 이 잔을, 죽음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는 영원히 사단의 밥이 되어서 사단에게 영원한 지옥이 될 줄도 몰라요. 사단은 이 세상을 영원한 지옥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이건 지금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정말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내는 전쟁입니다. 그냥 치루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보통 생각으로 치루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우리 인류를 포기하느냐, 사단에게 그냥 내줘버리느냐, 사단의 밥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살도록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죽고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느냐. 이 전쟁 마당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바라보실 때 그가 이 잔을 포기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우리 인류의 영원한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류를 위한 죄를 그분이 받아 드시기로 결정을 했을 때 화해 부인이 그 계시를 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에 이 엘렌 G. 화이트이 그 계시 속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가슴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 이전에도 엘렌 G. 화이트는 이미 그 복음을 통해서 다 알았지만 그 사실을 가슴에서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나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리라. 그 결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쓰신 그 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하고 비슷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서의학의 뒤에 제 간증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제가 간단하게 이번에 개정판에 적어놨지만 정말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아라고 하시는 그분. 십자가에 네가 죽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신 죽었다. 그러니 너는 살아라고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게 믿음으로 죽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내 자가 죽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십자가를 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신 죽어준다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너는 살아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십자가를 깨닫고 제가 거기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드릴 게 너무너무 가치가 없고 너무너무 그분의 사랑에 보답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가진 모든 것과 함께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까지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것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 결심을 하고 새롭게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출발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해 나오다가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겟세마네 땅에서 완전히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 거기서 일어났다고 써놨어요. 제가 거기서 공감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천국을 만날 때 내 걸 다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야. 사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도 여기 계시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서기 주후 지금 2012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지금이 2012년이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지만 아들은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신 믿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 부자의 믿음이 합하여 그가 제물로 드려졌어요.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믿음이 합해져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구원이 내 것이 되려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 예수 믿음을 가질 때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 드리는 그 믿음이 아들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그 예수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처럼 나도 그 믿음을 가질 때 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믿음이 합쳐졌을 때 우리 인류를 구원해 놓으셨지만 내 믿음이 아들의 믿음과 만나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에게 나를 굴복시키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베풀어 놓으셨지만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 구원은 내 것은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아들이 가진 그 믿음, 이삭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 예수의 믿음, 바로 순종하는 믿음, 자기 생명까지 다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변화시켜 줍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일으켜 줍니다. 어제 시편 107편에서 우리를 얽으면 쇠사슬을 완전히 끊고 쇠빗장을 끊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만나는 믿음은 바로 그 이삭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때에 그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아들을 드리라고 하신 분은 자기 아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분은 자기 아들을 못 박고 나를 살려주는 사건 아닙니까?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 예, 이제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이제 죽여야 되는 순간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자가 뭐라 그랬지요? 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다시 더 읽어보세요. 그 계속.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이제야 나를 진짜 믿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 알았다. 믿음의 시험이 통과됐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시험 통과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믿음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라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는 100%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 것 맞아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가보겠어요.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21절 읽어보세요.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런 믿음이냐 행함이냐 다툴 필요가 없어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걸 얼마나 논쟁하고 있는지 몰라요. 믿으면 구원받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이 논쟁 대단히 심하지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믿음으로 행함이 이루어질 때 시험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행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